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엔딩이란 말을 쓰잖아요. 아무리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끝이 좋으면 그건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론 짓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개인 컴퓨터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리 하나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냈던 그 분립 개척 기도지가 있었어요. 총 한 11번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첫 이렇게 소식지부터 찬찬히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또 웃음도 나고, 또 그때는 뭐가 이렇게 불안했을까? 또 그때는 뭐가 이렇게 막막했을까? 그게 뭐랄까 그 막막함이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그 편지 안에. 그렇게 참 막막하게 좀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또 돌아보니까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구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여러분과 다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고 붙잡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사탄이 분당 하나교회가 은혜 받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뭔가 좀 사탄 나라에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됐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우리가 저쪽 동네에 좀 블랙리스트에 좀 위에 올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제 안에 영적 전투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또 어려운 일이 왜 생겼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게 아니라 이건 지금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길 징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언제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고난의 틈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고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요, 광야에서 자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오죠. 그때 나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오고 그 믿음의 음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녹록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세요?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계세요?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비집고 고난의 그 틈새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에 웃어야 좋은 이야기죠. 아무리 오늘 웃어도 마지막에 울면 그건 새드 엔딩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통과하게 될지, 또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그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좋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어요.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 평생에 나 하나 이거 믿는다. 뭘 믿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항상 쫓아올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게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지난 그 여름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잖아요. 너무 좋으셨대요. 와,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도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와, 너무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게 있었대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잘못이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아멘하면 설교가 끊겨요. 그런데 바꿨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멘할 때, 물론 우리가 막 뭐 누구 들으라고 아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답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아멘 잘 안 해가지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인생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의 이야기는 반드시 아름다운 끝을 향해 갈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시작을 봤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그냥 마지막 결론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지막이 마치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마지막 그 할렐루야 같이, 그 앞에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그 장엄한 그 합창의 마지막 같이 이 주기도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 죄도 용서하시고 뭐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 안에 수만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애통의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들을 마지막에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내 모든 애통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오늘 일용할 양식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영광의 기도문이에요. 끝이 영광이에요. 끝이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광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이 마치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보면 책은 목차가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은요, 그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파트 1,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파트 1이고, 파트 2는 뭐냐면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 또 세 가지를 기도하죠. 그래서 파트 1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구하고 파트 2에서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책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책은 목차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앞장과 뒷장이 있어요. 표지가 있죠. 그 표지가 있잖아요. 앞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어요. 자, 이 앞표지가 뭐냐? 맨 앞장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열면 그 다음에 안에 목차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쭉쭉쭉 가서 이제 맨 끝장이 있어요. 그 인간에 대한 기도를 딱 닫고 나면 마지막 이제 책을 딱 덮는 장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치 이 주기도문의 이 앞장과 뒷장을 기도손에 비유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오른손과 왼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맨 뒷장을 볼 건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얘기를 하면서 괄호 안에 내용이 있네요. 왜 성경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복사본이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본이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학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그 원본에 맞는 그 제일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그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원본을 남기지 않으셨을까? 그거 있으면 좋았지 않았겠어요? 왜 남기지 않았냐면 우리가 그거 우상시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성경 원본이 있다. 그러면 엄청 그거 신성시 여기지 않겠어요? 지금도 뭐 바티칸에는 막 그런 뭐 신성시하는 유물도 갖다 놓고 엄청 챙기잖아요. 아마 원본이 있으면 그 성경 믿는 종교도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본을 지우셨어요. 성경 원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뭐 성막 뭐 있잖아요. 다 모세 지팡이 없어요. 왜요? 그런 거 놔두면 그게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여러 사본을 통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버전을 만드는데 여러 번역본을 볼 거 아닙니까? 여러 사본들을 볼 거 아닙니까? 볼 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때는 이거는 여러 중요한 사본에는 없다. 그러면 빼든지 아니면 나뉘어주로 밑에 달아요. 그런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빼지 않고 괄호 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모든 사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우리가 메인 텍스트로 보는 성경에 대부분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내용을 빼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놓았고 우리는 이 내용이 원래 원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주기도문의 그 표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려면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속 깊은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내 소원을, 내 내용을 아뢰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작은요.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힘들면 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세요. 뭐 신이시여, 천지신명, 뭐 알라야, 부처신, 하여튼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주술이고 주문이고 독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 사실은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기쁨은요, 응답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기쁨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반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기도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실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너는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아니에요. 특권이죠. 여러분 누가 아무 때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너는 쉬지 않고 나 찾아와도 돼. 누가 이렇게 허락해 주면 이거는 부담감입니까? 이거는 그분에게만 주는 특혜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순장 이제 개강 수련을 마치고 이제 늦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그 교육자들은 다 퇴근하고 혼자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밤중이에요. 갑자기 제 방문이 담임 목사실이 쭉 열리면서 김인영 목사님 그러면서 여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소름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갑자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여성이 김인영 목사님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딸이에요. 얘 맨날 이렇게 들어와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뻔했다고. 그래도 제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얘는 꼭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당해요. 또 문이 쓱 열리면서 김인영 이러면 너무 여러분 그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제가 막 마음 급하고 또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문 열고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제 딸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실이 오죽 부담스러워요? 뭐 우리 교육자들도 함부로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자녀죠. 자녀죠. 왜요? 제가 허락해 줬어요. 너는 아빠 방에 언제든지 쉬지 말고 들어와도 돼. 허락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은 가끔이 아니라 sometimes가 아니라 always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라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또 담대히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는 눈치 안 보는 거죠. 그게 담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아무 때나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와도 된다. 여러분, 이건 의무입니까? 특혜입니까? 특혜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 특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와, 이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표지예요. 이걸 열면 안에 이제 목차들을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목차들이 내용이 지나고 나면 닫아야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 두 번째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장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준다면 맨 뒷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여서 내 기도를 다 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듣는데 그 기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 겁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 그래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나라라는 건 이 토지, 영토가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땅이 아니라 통치라는 걸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우리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다스림 안에서 분명히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겠다 그랬죠. 왜요? 나라는 다스림이고 통치거든요. 나라가 아버지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온 창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뭘 다스리고 뭘 통치할까요? 바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를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네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듣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응원단장 같은 하나님.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은 하지만 경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응원단장 같은 하나님. 힘내라 힘내라 하지만 막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는 못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원단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뛰시는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기의 운영권을 뒤흔들 수 있는 키메이커시죠.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자녀들을, 그 하영조 목사님 이제 형제들을 불러 모았대요. 이유는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부르셨대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의아하셨대요. 재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유산을 나눠준다고 오라 그러시나. 아, 그래도 여자분이니까 좀 뭐 숨겨놓은 돈이 있나?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면서 갔대요.
갔더니 그 자녀들을 딱 불러놓고는요, 그 어머님이 갑자기 세계 지도를 딱 펼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중국은 네 거, 중앙아시아는 네 거, 유럽은 네 거,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계구나. 기도구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아파트도 없고 재산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니, 하영조 목사, 너는 중국 책임지고 누구는 유럽 책임지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나라가 하나님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없다.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지.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줄 게 없어요? 왜 줄 게 없어요? 불러놓고 여러분 세계 지도 딱 펼치십시오. 미국 가져가라. 일본 가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두 번째, 권세가 하나님께. 여러분, 다스리심, 통치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스림이 권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는 뭡니까? 파워, 능력, 뭐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권세 없는 다스림은 힘이 없어요. 그죠? 다스리는데 권세가 없어. 그게 누가 그게 다스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파워, 그 힘은 뭘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능력.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뭐 치료도 하고 이렇게 수술도 하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건 이젠 아무것도 내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가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이 말은 뭡니까?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아무리 내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형제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오시지. 이제 끝났어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뭘 믿어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살을 선하게 보지 않아요. 자살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질병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자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손쓸 수 없어.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스스로 사그라뜨리는 거죠. 내 생명의 불을 왜 꺼요?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선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 불신앙이죠.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못해. 죽는 것밖엔 답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영광을 내가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때로는 도취되어 가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영광이 크면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숭배하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혹은 이렇게 뭡니까? 자연 만물도 거대한 어떤 뭐 그랜드 캐년, 뭐 큰 나무 이런 데 가면 압도당하는 게 있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안에는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그걸 가지고 내 영광 삼거나 아니면 그 영광에 내가 숭배하고 도취해요. 숭배하고 도취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자랑할 만한 좋은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걸 보면 자동적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와, 이것이 이렇게 좋으면 이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실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그 영광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큰일 납니다. 자기 영광이 도취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막 너무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1도 영광 돌리지 않고 인생 성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서 막 너무 놀라운 거 봤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압도당하는 이 자연 경관 앞에 이것도 내가 압도당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실까? 어떤 사람이 너무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누구에게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우리 멘트 자주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연예인들만 시상식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좋은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더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타이틀이 뭐냐?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의 책상 위에 그 말씀 액자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주기도문의 처음은 뭡니까? 너는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너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어미의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은요,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한편은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른 한편은 뭐예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능력의 존귀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기도할 때 다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시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기도 듣고 엄청 친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죠. 반대로 나의 왕이신데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하시지만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네 기도가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풀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는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뭐라고 아뢰셨어요?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임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요?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등록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들을 참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인데 제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내 욕심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랬어요. 성도님, 마음에 품은 대로 다 하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아뢰세요. 아뢰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그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뭡니까? 선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하고도 불안해요.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막 낙심이 돼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근데 내가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길이 막히면 왜 길이 막히는 게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잖아요. 이 두 손이 뭐예요? 선하신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이 손으로 딱 모으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담으시기를 축복해요. 나의 고통과 기쁨, 눈물과 아픔을 이 두 손 안에 딱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왕으로 다가오셔서 들으시고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기도일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런 방법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 퀴즈 사진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퀴즈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막 그 오동통한 다리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기도는 이런 애들도 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같은 애도요, 손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마치 워렌 버핏 만나듯이 너 나 만나러 올 때마다 1억 준비해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고 기도. 왜요? 작은 사람도 손 모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을 모아서 하는 그 기도는요, 너무 큰 소리죠.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골방에서 눈물 가운데 신음하면서 내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 소리는요,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 어떤 소리보다 가장 큰 소리죠. 왜요? 하나님까지 닿는 소리니까. 얼마나 큰 소리길래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께 닿을까? 얼마나 능력 있는 소리길래 그 기도 소리에 마귀가 벌벌 떨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기도잖아요, 기도.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요. 그 자녀의 고사리 손 같은 기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하듯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했다면 이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왕을 모시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인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 왕 대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